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내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함께 모인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체성을 잃던지 말던지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고선 방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어른들이 시키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간혹 가다가 어른들한테도 보여요. 사실 간혹도 아니에요. 굉장히 주변에 살펴보면 이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무조건 열심히 살아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그만큼 손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아예 방관하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러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죠?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목표에 다다랐는데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어떤 연예인들 공황장애 걸렸다. 그렇죠? 한 유명한 개그맨은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랐는데 결국에는 그 목표에 내가 뭔가 그 목표에 다다랐는데 공허하고 허무한 빤이 없더라.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열심히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약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갖고 그 공황장애라는 것을 이제 치료를 받긴 하는데 그게 완전한 근본 치유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약을 찾아요. 근데 그 약은 내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처음에는 감기약이 잘 들다가 그렇죠? 계속 감기 걸릴 때마다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한 알에서 두 알, 두 알에서 네 알. 또 뭐 링게도 맞아요. 그죠? 링게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바로 효과가 오다가 이제 점점 링게 그 내성이 생겨갖고 이제는 그 효과가 뒤늦게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체성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소방관이 열심히 도둑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틀린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 잡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소방관의 그 임무를 하지 않고 맨날 도둑만 잡으러 다닌다. 그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경찰이 열심히 불을 끌어 다녀요. 사람들 구하러 다녀요. 물론 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사람 구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정체성을 잃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행복을 몰라요. 참된 행복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를 시작해보고 사랑하면 내 이 공허함이 나에게 불행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결혼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찾아올 것 같다 해갖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또 무엇으로 찾습니까? 취미생활. 내 이 공허한 생각을
내 이 허무한 생각들을, 마음을 내 취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취미뿐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내 생각을, 잡념들을 없애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탈도 합니다. 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해요. 이 한국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근데 외국 나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환경이 바뀌니까 나에게 좀 소소한 행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그 자연의 풍경들, 그런 것들로 행복을 잠깐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참된 행복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4년, 5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에 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수능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뭐 수능에 대한 억압을 한 것도 아니지만 수능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지겨웠어요. 그런 가운데에 기가 막힌 뉴스가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해외 나갈래? 맨 처음에는 어디를 추천을 받았냐면 통가라는 지역이에요. 통가. 통가는 어디냐면요. 호주 어딘지 아시죠? 남쪽에 있는 큰 땅. 거기 안에 있는 지역이 통가가 아니라 그 옆에 잠기고 있는 섬들 있잖아요. 솔로몬 제도. 그리고 뭐 밤 8시가 되면은 불이 끊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갖추어진 것들이 없는 그 통가.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걸려갖고 병에 걸려갖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이 한국만큼은 떠나고 싶다. 왜?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너무 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통과 갈래? 근데 바로 오케이. 그만큼 이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인도하셔서 통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는 굉장히 우리 한국과 많은 분위기가 다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연 친환경적이고, 뭐 밤에 잠자고 있으면 창문 열고 자고 있으면 반딧불이 들어와서 막 눈앞에서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황홀하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좋은 은혜들을 많이 받고 왔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합니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게임도 해보고 또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왜냐하면 돈 따면은 쾌락이 아주 나에게 넘치거든요. 그죠? 도파민이 얼마나 넘쳐요. 그죠? 또 마약도 해보고 또 여자들은 또 성형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도 문신도 해보고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그 잠깐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론 뭐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모순입니다. 그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까? 나의 만족함을 찾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잠깐은 나에게 행복은 줄 수 있으나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마치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생활이나 마찬가지 열심히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물론 뭐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때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조금 벗어나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지금 여기 손이 부족하니까 돕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교회에서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그냥 습관적으로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들 내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요. 사실 습관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영적은 잠이 든 상태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교회 와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모습. 나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 가운데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계속 쓰시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제가 쓰게 되니까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이 앞에 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는 이유는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만 본다면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1도 없어요. 저는 더더욱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신 거를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높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나치게 드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유익된다는 그 마음으로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비 씨가 우리한테 잔소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앞에 물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저는 세비 씨의 말을 듣고 야, 네가 뭔데 우대 내가 어른이야.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앞으로 그냥 걸어가다 보면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래요. B는 뭐냐? birth라고 그래요. 생일입니다. 생일. 그럼 D는 뭐냐? death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뭐냐? C는 뭐냐?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초이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하냐.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단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이 주어주는 생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은 주일날 받아요.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들어요. 수요예배, 공예배 다 드려요. 그러나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찬양 불렀듯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이 잘 기억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불신앙을 저버리고 걷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뭐가 말씀이고 뭐가 말씀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갖고 그 불신앙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합니다. 불신앙으로요. 결국에는 그 불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도 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변 보세요. 엄청 많잖아요.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지켜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꼭 알고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역할도 하실 수 있어요. 능력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역할도 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말이 있다는 사실. 이 말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 엘리야라고 하냐, 예레미야라고 하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냐? 그때 당시에 필요한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회 운동가가 필요한 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야로 바라본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로.
그러면 또 누군가의 선행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바라본 거예요. 또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공백기가 있어요. 침묵기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로.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 중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둬야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충족시키는 분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 동등된 자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인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어둠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의 문제 모든 거 해결받고 지금 현재 속에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죠?
그 뒤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의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아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현재와 또 구원받은 자의 미래와 구원의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맞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려고 참된 빛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찾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은 거예요. 찾아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에 맞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칫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없는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하시는 일을 한다? 아이,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맺혀지는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교회의 참된 주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안에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몸의 지체로서 질서가 필요해요. 이 질서가 무너진다? 교회 안에서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의 질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 그게 무너진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몸으로 보면요. 우리 몸 안에도 질서 있게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포에도 질서가 있대요. 이 세포가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 세포가 살아 있다가 죽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가 있는데 안 죽고 살아 있는다. 근데 자꾸 세포가 자꾸 늘어나요. 그게 뭐냐? 그 병이 암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면역력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면역력은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이제 없애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질서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을 지키는 그런 면역력까지 다 죽이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고 감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질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우리는 이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의 질서. 마찬가지로 내가 뭐 했다. 그죠? 나를 따르라. 목사님 말했지만 나를 따르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이 일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지켜야 될 질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럼하다가 저 사람이 너무 포럼 리더를 잘해요. 갑자기 개척합시다. 그래갖고 지교회 세워요. 진짜예요. 있는 일이에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개척했어요. 목사 아닌데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다수예요. 우리가 조금만 질서에서 어긋나 버리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하는 일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는 일, 복음 안에서 하는 일 의미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거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실 텐데 그 안에서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나가자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신이, 난 저 사람이 신이, 난 저 사람이랑 팀돼 갖고 너무 싫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작은 일이지만 그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분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 주시고 갈등 가운데 우리에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본질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답은 없다. 진짜 답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참된 진리가 세상 속에 있는지.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왜 그럴까? 그 문제는 답이 뭘까? 깊이 파고드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거 있죠. 결국에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자는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럼 종신토록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 저주 하나만 봅시다. 그 저주만 하나만 봤을 때 우리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의 질병이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왜 자꾸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먹고 살려고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모든 저주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 어둠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뿐입니다.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매번 매 순간마다 잠깐 내가 세상 일에 잠깐 빠지게 되면요, 그리스도랑 멀어지게 돼 있어요. 탑을 쌓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거기에 증인이에요. 한때 막 성령 충만 받아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좋고 막 그래서 24시간 막 듣고 막 일하면서도 듣고 누가 듣지 못할 상황에서도 막 말씀 듣고 있고 이어폰 끼고 뭐 퇴근해갖고 교회 와갖고 기도하고 또 그럼 밥 먹을 땐 또 어떻게 하냐, 말씀 들으면서 밥 먹고 그러다가 조금씩 제가 세상과의 타협을 시작하니까 제 상태가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는데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둠 속 빛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빛을 가졌으면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발하냐? 뭐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게 전도냐? 빛을 발하는 일이냐?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고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구분한다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한다니까요. 세 번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교회. 우리는 이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마다 남이 다 하겠지 화목하게, 목사님이 하겠지, 전도사님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생각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정체성이 회복하는 그 일에 힘쓰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내는 지체들의 공동체. 우리는 빛을 내는 지체예요. 그 지체가 모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빛을 내는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로 인도받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